네, 오늘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 말씀으로 우상 숭배가 부른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이제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삶의 전 영역에 철저한 파괴 그리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비참하게 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축복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타락해서 영벌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저주의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마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마치 이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즉 아직 완성된 천국에 이른 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언제라도 발을 잘못 내딛게 되어지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저주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세상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 가운데서도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를 은 30에 팔아 넘김으로써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고 또한 동역자였습니다. 항상 의사인 누가와 함께 이름이 거명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의 말년에 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그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멸망의 세상길로 달려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신앙적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만해서 신앙적 안일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 줄 수 있고요. 혹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전에 비해서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어려운 때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이제 열거되어지는 그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대적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고 또 즐겁게 섬기는 것은 물질의 풍요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물질적 풍요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자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만큼 이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보다는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 풍족함을 누릴 때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대적을 섬기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애굽인들을 섬긴 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 대적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건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로 그냥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복을 받고서도 감사하기는커녕 이방신에게 감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들을 일삼았어요. 결국 그들은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압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아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침략과 배반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 그들은 대적의 침입을 받게 되어집니다. 대적들은 먼 곳으로부터 먼 곳에서 온 무시무시한 민족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흉악하고 행실이 잔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과 짐승을 모두 빼앗으며 또 성읍을 에워싸고 백성을 굶주리게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 되어진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요, 굶주림을 피하지 못해서 남은 자녀를 박해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민족들로부터 배반당해서요,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러한 일이 몇 차례 현실로 일어났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조차도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부유한 집안의 여인도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자신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자녀를 잡아먹는 극악무도한 일도 어렵지 않게 행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함은요, 하나님이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보존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 여러분 굶주림이, 가난이, 속박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여러분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불신앙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미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순종을 택한 사람보다요, 불순종을 택한 사람이, 그리고 민족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아침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은 순종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종들은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